아예 본문을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 본문 삼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16절 10절 짧은 말씀이니까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 17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내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를 좀 보셔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라는 그렇죠. 그게 자세히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자세히. 우리가 현대인들 자꾸 공부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지식을 많이 해라. 이렇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진 해석을 하는 게 현대인들의 머리에 구조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복되고 놀라운지 이건 저절로 알 거예요. 많이 배우고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안 해놨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으라고 주신 원리대로 안 따라. 자꾸 가서 배워 공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성경 해석이 아니 그 말씀 맞는데 성경 해석에 대해 뭐라 그래?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을 많이 둔대. 아니 목사님 성경 많이 배우는 게 잘못인가? 네, 잘못입니다. 같이 하세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배운 걸 해라. 오늘날 그 교회 병폐들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배우는 것을 무슨 덕목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는데 거의 안 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단을 맞은 게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이 하던 모습이 있다고요. 배우기는 너무 많이 배우는데 손가락도 까딱지 않는 거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조금 배워도 그대로 사는 게 억수로 더 많은 복을 얻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에부터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어요. 제가 커피에다 꿀을 따는 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타더니 왜 커피에다 꿀을 타요? 그냥 설탕 타든지 크림 타든지 드셔보세요. 그러주는데 에이 진짜 이상하네. 근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래도 한 10번 받아보니까 이게 맛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저도 꿀을 타서 먹게 됐는데 우리 집에 항상 꿀이 있죠. 커피에 타느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꿀, 가짜 꿀을 우리 아버님이 양보하셨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가려냈는데 미국은 그 FDA에서 식품의약국에서 100% 허니라고 말하면 거기다 100%가 아니고 99% 허니하고 1% 딴 걸로도 당장 그 회사 난리 납니다. 그 100% 허니라 그러니까 저는 100% 허니라니까
최근에 그 허니 중에 나쁜 허니가 어느 브랜드인지를 15개를 추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거기에 들어오는. 왜냐하면 팔른 꽃가루가 하나도 없는 허니예요. 그 팔른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높은 온도로 꿀을 끓여버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끓여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물처럼 연해서 용기에 다루기가 쉬워요. 용기에 빨리빨리 촥촥 하면 한 명 들어가니까 대량 생산할 때 이게 끈적거리면 이놈이, 여러분 진짜 꿀을 이렇게 부어보셨어요? 이놈이 30분 지나가도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많이 쓰는 꿀을 이렇게 뱅뱅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밑에다 통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맞춰놔야 그 한 통이 다 흘러내려. 너무 끈적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거의 물처럼 만든 거예요. 기계에서 축축축축축 그걸 쉽게 하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산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팔른 하나에 가서 DNA 딱 검사하면 어느 동네 무슨 나무에서 나오는 것까지 DNA로 딱 나오는데, 생산지가 팔른이 하나도 않도록 끓여놓으면 그 DNA 검사를 할 방법이 어때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싸구려 별 해로운 것을 해서 다 키웠던 항생제 쓰고 벌한테 항생제 쓰고 별별 케미컬을 넣어서 키우는 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샘스클럽에서 파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전부 극해로 브랜드다. 이거는 몸에 이롭기보다 해가 된다. 먹지 말아서 우리 샘스클럽에서 사오고 다 내다 보다 다시 나 100%라는 것만, 그러니까 100%는 맞아요. 진짜 꿀은 맞아요. 몸에 좋은 건 다 죽여버리고 몸에 해로운 것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꿀이 달다, 꿀은 몸에 좋다,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꿀은 몸에 좋은 거야. 사실 꿀은 몸에 좋은 거죠. 여러분, 꿀은 1000년을 놔도 안 상하는 거 아세요? 그냥 아무데나 1000년 놔도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꿀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가워 버섯을 끓여봤는데 차가워 버섯은 아무리 오래 상온에 놔도 안 상해요. 그만큼 그 속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갖고 몸을 도와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대하면 간첩이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다. 간첩이지. 그럼 미친놈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아멘,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를 복받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면서도 자기의 삶에는 그 행복이 없어. 그 복을 찾을 수가 없어. 풍성하지 않아. 이유는 여호와의 책을 부지런히 걸어서, 그리고 또 밤에는 큰 소리로 되뇌어서,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도록, 여러분 큰 소리로 되뇌는 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도록? 머리에 있도록, 입에 있도록. 입에 있도록. 눈으로 보고 뇌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큰 소리를 내면요, 큰 소리 낸 게 눈으로 안 들어가고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 이 정도 하면 여호와의 책을 이제부터 자세히 그게 뭔지 아셨으니까 할렐루야. 받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을, 깨달은 바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사는 일에 몸부림을 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호기심에,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내셨습니까? 그런 데다는 성경이 없어요. 왜 스탈린 같은 미친놈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런 데다, 그건 내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많습니다. 이 우주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과학자도 밝혀내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닷속에 깊은 심연에 사는 생물의
10%밖에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90%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매일 지구에서 새로운 생물을 3개씩 찾아냅니다. 한 번도 과학자가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한 게 90%가 바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위로 올라가서 먹이 잡으려고 위로 올라온 그놈들만 잡은 거예요. 한 100m까지 그물 내리거든요. 100m 밑에 있는 건 그물이 안 들어와요. 제일 깊이 내려가면 한 100m 내려가요. 거기 맨날 뭐 갈치, 꽁치, 뭐 고등어, 조기, 왜 위에 올라가서 먹이 활동하고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먹으려고 올라온 그놈들만 잡아온 거지. 그 100m보다 밑에 내려가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인류 구원의 길을 생명과 복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주일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내가 모르는데도 안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마귀를 향해서는 속지 말라는데, 여러분 이게 참, 마귀는요 속이는 데 대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우리보다 몇만 배 더 지혜로웠어요. 아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버금가다고 느낄 정도로 이 피조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렇게 지혜롭네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교묘히 넘어뜨려서 거짓말로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 친 게 누구예요? 뱀은 그 지혜와 간교함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뱀보다 더 똑똑해서 마귀보다 더 똑똑해서 마귀한테 안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무모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면 뱀에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같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할 때 꼭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더냐. 네가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이 괜히 불리해지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인간이 참 하나님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져서 무지해져서 그럴 때 마귀에게 속는. 아멘. 사람들에게 복잡하니까 이제 여러 관계가 다른 것은 대상이 다르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그건 각자 알아서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라도 지혜 있는 애는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되는지 딱 구별하기 시작해요. 어린애들 누굴 따라가면 안전하고 누굴 따라가면 안 좋은지, 자기한테 손해필 사람과 자기에게 이득을 줄 사람을 어린애라도 똑똑한 애는 구별합니다. 아니 애만 구별하는 게 걔도 구별하더라. 나 박준희 집사님인데 찰리가 얼마 또 주로 지하실로, 우리가 가면 지하실로 내보내. 제가 알러지가 있다고 자꾸 내려보내고 보내더라. 저는 개를 좋아하니까 그냥 제 곁에 와도 괜찮은데 제가 또 개 알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알러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게 괴롭게 심하지는 않은데 개들이 알아몰라요. 지한테 해코지 할 사람과 지한테 잘해줄 사람 알아봐요. 개도 아는데 사람 새끼가 모른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요. 애들은 아는데, 본능으로 뭘 아는데 어른은 살면서 점점 바보가 돼요.
잘 속아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생명과 복에 관한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구원 얻고 복 얻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답인 거죠. 다시 호기심을 채우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기 없으면 하나님 뭐래요? 몰라도 돼 그러네요. 아멘. 아니 몰라도 돼 그러신 거라고요. 내가 굳이 성경의 그 내용을 쓸 필요를 못 느꼈어. 너 몰라도 돼? 우리 한국말이 좋은 속담이 모르는 게 다 알라 그래요. 모르는 게 훨씬 더,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우주에 훨씬 더 많다니까요. 생물학자도 모르는 생물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천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깨닫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거지. 예. 근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건 마찬가지라. 옆에 계세요. 모르면 모른 채로 놔둡시다. 뭘 그 기어이 알아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볼 때 중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가끔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이거 뭐야?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까? 그 몰라도 된다는 말은요, 그걸 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너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급하고 더 우선적인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알려고 안 하고 별 알아봐야 큰 도움도 안 되는 걸 알겠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지도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야겠네요. 별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리더십을 가르칠 때 어디 가서 리더십을 교회에서는 잘 안 해요. 딴 데 가면 제 리더십 같은 걸 강의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왜 안 하세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리더십이 뭔지를 맨날 몸으로 삶으로 설교로 보여주고 있는데 뭘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하겠어. 날마다 보여주는 게 리더십 이그샘플인데. 아멘. 예수님이 리더십 이그샘플을 보여주신 리더십 강의를 하셨습니까? 근데 딴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봤으니까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 강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첫 번째 겁니다. 리더십을 알려면 팔로워십을 배워야 된다. 아멘 좀 하시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남을 잘 따라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좋은 리더가 돼요. 병사로 살았던 사람이 더 대단한 장군이 돼요. 부당한 명령, 바보 같은 장군 밑에서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내 부하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고 좋은 지휘관이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이래요. 렐러버한 일과 렐러버하지 않은 일을 갈라주는 게 지도자다. 아멘 안 하시니 이해가 안 가시니. 렐러버하는 것과 렐러버 쓸데없는 일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문제 중에 90%는요 세월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해결해 줄 문제인데 그게 렐러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차피 해결될 건데 그걸 해결했다고 꽁지 빠지게 돌아다니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야, 에너미는. 그냥 놔두면 해결돼, 저절로. 세월이 다 해결할 문제들을 괜히 지레 해결하게 덤비는데 교회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돈을 다 써버리면 정작 쓸 일에 못 쓰는 거에서 렐러번한 일과 렐러번 하지 않은 일을 구별해줄 게 지도자의 첫 번째 중요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급한 일과 안 급한 일을 구별해줘야 돼요. 똑같이 비슷한 맥락이죠. 그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을 구별해줘야 돼요. 그걸 구별해주는 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서 목사님 이거 모르세요? 어느 성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세월이 약이야. 기다리면 그 사람이 해결하고 와.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만 그러는데 우리 애들한테 더 그래요. 지가 고생해봐야 돼. 지가 깨달아야 돼. 지가 밖에 나서 찬바람 맞고 그래야 지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그러는 걸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는 건데 내가 고쳐주려고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면요 서로 맘상하고요 오히려 더 못 받아들여. 지가 스스로 고생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고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의 두 명들이 사울의 집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넘어가서 다윗을 따르는 건 옳은 일인가 하고 시세를 분별한 사람들이 이사가가 스불론 지파를 이끌고 다윗 편으로 옮겨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월이 해결해주는 문제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뭐 제자리로 들어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멘. 급하게 지금 당장 집중해서 우리가 쏟아부어서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90%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는 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긴 구해요. 근데 먼저 안 해요. 그 먼저와 그냥 먼저 빠진 것은요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서 뭐라 해요? 마귀가 뭐라 해야 되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을 내일 해. 내일. 그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오늘 당장 할 일을 내일 하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을 오늘 하라. 옆에 시세를 분별하라. 지도자가 없습니다.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집중하는 일. 오늘 안 하면 크게 후회할 일이 있어요. 오늘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할렐루야.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해석에서 제가 원리를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샘플까지 들어서 성경의 짝을 찾을 때 찌릿찌릿하다. 이거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짝을 안 찾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못 느껴요. 저는 못 느껴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가끔 느끼는데 뭐 저가만 들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 번 더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걸 무시하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성경에 짝이 있다고?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 1987년 구원받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럼 짝을 찾아야 되겠네라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목사 되려고 그런 걸 더 눈에 탁 들어오게 하셨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는 전혀 목사 될 생각이었죠. 그동안 성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만 더듬으면서 저는 아무리 읽어도 뭐 찌리리한 그런 거 한 번도 안 오던지 그러던 분은 지난주 이후로 어느 말씀을 읽다가 여기 이 말씀의 짝이 어딜까 설치를 시작하겠다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요. 근데 그 성경 해석에 관한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이는 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그대로 해가고 묵상하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짝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건 너무 당연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3장 19절에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감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청하셨다. 3장 19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메신저들이 전달해 줬는데 그 메신저들을 왜 보내셨냐면 누가 중보하셨다고.
우리는 중보가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보를 통하여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 둘은 뭐 떼게 뗄 중보, 기도 이게 두 단어지만 거의 붙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메신저 좀 보내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저 범죄한 상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똑바로 된 눈을, 시각을 가져서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찾아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아덴에 가서 사도가 이르면 너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더라. 여러분 더듬어 찾는 건 정상인이 더듬어 찾아요? 시각장애자가 더듬어 찾아요? 아니 제가 왜 더듬어 찾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더듬어 찾았다면 다 영적 장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 인류가 장님이 됐으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니 아버지 당신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야지. 누구를 통하여? 메신저들을 통하여. 거기에는 천사도 있지만 이 번역이 그래서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요. 앙겔리조는요, 천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는 원래는 메신저라고 번역해야 더 좋은 번역입니다. 직접 번역. 근데 많은 경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천사들.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예가 나죠.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천사를 천사라고 번역하면 저는 반대한다. 메신저라고 그랬어야 된다. 사신이라고 그랬어야 된다. 아멘. 사자였어. 나도 번역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상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건 진짜 천사예요. 천상에 있는 천상의 존재,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막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니까 그 영광과 위엄이, 천사의 영광이 얼마나 이 땅의 사람이, 왜냐하면 요한은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리셨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성령이 그를 들고 올라가셔서 천상의 영계 세계에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처음 보니까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에 압도를 당해갖고 천사들이 막 가까이 와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 보좌에서 나온 말씀 직접 전하니까 그 압도당한 사도 요한이 환장 엎드려 버렸어. 19장 10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누구 앞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잰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는 천사. 그러면서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들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면 뭐가 됐다? 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우리의 존재는 다르고 우리의 위치는 다르고 우리의 역할은 다르나 우리의 사명은 메신저라는 것은 똑같은데 왜 네가 나와 등급을 둬서 네는 땅에 있다고 나한테 절을 하고 자빠졌냐? 이건 제가 붙인 말이잖아요. 그 천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아, 이 답답한 친구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동일해. 나는 날아다니는 천사고 왜 영계에 있으니까, 너는 땅에 있으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지만, 아멘, 메신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 같은 사명을 받은 동급이다. 우리가 너 높고 낮은 게 없다.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절을 하냐 말이야.
증거는 The Spirit of Testimony, 대언의 영. 여러분 잠깐만 저를 좀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니까 좀 보시라고. 뭐 고개 숙여도 되는데 귓등으로 들으셔도 되는 중요한 얘기니까 보시라고 그래요. 보세요.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의 절반이 선지서입니다. 17권,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예요. 아멘. 대선지서 5,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에가까지 예레미야 한 선지자가 2개를 지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쓴 것이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가 어디서 시작해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39권 중에 17권이에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선지서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왜? 요한이 살고 있던 시점에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받아갖고, 그러니까 선지서죠, 예언서죠.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대언의 영이 너에게 오셨으니, 예수의 증거 가졌지? 대언의 영이 오셨으니 너도 우리랑 똑같은 천사라. 이제 천사라고 제가 이거 메신저다 이거야. 나는 날개 있는 메신저, 너는 날개 없는 메신저. 왜? 너는 도로 땅에 내려갈 거니까. 땅에서 날개 들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에서는 다리로 뛰어야지, 죽으나 살아. 제가 오늘 그 뷰잉하는데 앞으로 몇백 명인데 거기 팻말 있어요. 제발 너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 주셔야 뒤에 사람도 가지 않겠습니까? 팻말이 서 있으면 뭐예요? 하여튼 안 움직여. 구두를 신고 거기도 카펫에서 맨 콘크리트 바닥에 서 있었더니 허리가 얼마나 1시간 지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계속 날개로 좀 날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무게가 있으니까 날개도 좀 여러 개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랑 다른 것은 왜? 예수의 증거를 받았고, 아멘.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들고 있고 대언의 영을 받았으니 천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중보의 손길을 통하여 천사들을 보냈다 할 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천사가 와서 기록할 내용을 준 것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사 직접 성령께 받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멘.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말씀을 전달해준 메신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왜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면서 애원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책이요, 막 앱에서 공짜로 막 깔고 막 별별 버전을 깔고 막 그냥 뭐 아무나 원하면 무슨 나라 말이 뭐든지 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성경의 가치를 사람들이 턱도 없이 밑으로 깔봅니다. 500년 전에는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2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인데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냐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성경 번역됐다가 화형을 당했고, 거의 동시대 큰 차이 없이 보헤미아 지방에 있었던 얀 후스가 보헤미아 사람들, 그 사람도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보헤미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랭귀지로 성경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둘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다지 성경을 많이 하면 우리 로마 천주교가 마음대로 거짓말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걸 번역하기만 해요. 이놈들처럼 불태워 죽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목자나 죽이는 거니 거기 보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 죽이는 건 전시효과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완전히 숨이 끝이 한 5분 10분 동안 그 끔찍한 광명을 온 사람들로 보란다. 다시는 어떤 놈도 성경 번역하려고 시도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구텐버그가 인쇄 금속 발전을 인쇄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 한 권이 10,000불일지 100,000불일지 몰라요. 이거 손으로 적어야 돼요. 손으로. 이거 여러분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 96세인데 집에서 성경 필사하고 계시대. 그래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여러분 보통 성경 필사하는데 부지런히 하면 3년, 천천히 하면 10년입니다. 한 사람이 10년이나 5년 걸려서 이걸 한번 적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 주면 여러분 파시겠어요? 100불에 팔겠어요? 10년 걸려서 적었는데 5년 걸려서 적었는데 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이것만 하면 3년이에요. 일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적는데 3년 걸린다. 읽는데도 몇 달 걸리니 그럼 적으면 3년 걸리지. 일 안 가고 3년 동안 이 사람이 일 안 가고 이것만 적으면 3년 만에 끝나요. 그걸 100불에 팔겠어요? 1000불에 팔겠어요? 여러분 같은 3년 걸렸으면 1000불에 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텐베르그의 인쇄소를 통해서 막 찍어내갖고 막 이게 뭐 한 50불밖에 안 돼. 이게 종이값보다 가죽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 가죽값 한 20불. 종이값 한 30불. 착광기도 남겨야 되니까. 이거 한 50불 하는데 요즘은 아주 공짜로 앱으로 다 받아. 그런 말은 이제 개나 소나 이 성경을 다 가지게 되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뭐 타지키스탄 그래도 그걸로 다 나오니까 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세상에 많이. 가격이나 화형이나 인쇄술이나 다 빼고 이 상황을 놓고 성경이 없으므로 생명도 진리도 복도 못 얻는 상태를 누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왜? 그분이 진정한 완벽한 메신저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메신저 노릇을 할래도 저들이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구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구약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회당에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예 구약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한 소리라 이게 떨어진 텃밭 자체에 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회당에 구약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왜 구약을 이미 아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의 지식에다 비추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설명할 때 그들이 그러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서 일할 텃밭을 준비시키라고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걸 다 이제 전부 다 붙여놓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던 분은 누구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기서 명하셨다는 말은요, 짜와온데 제가 이걸 어디선가 얘기해요. 입법화하다. 법으로 정하셨다. 여러분 법은 뭐죠?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금 하원이 통과시켜서 이제 상원에 가는데 부재자 투표할 때 유권자 등록할 때 이번 이게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 미룬 법안이니까 하원에서 4표 차로 통과되고 상원에서 그걸 막아보게 되면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유권자 등록할 때 아이디 없이는 유권자 등록을 안 시켜주게 하는 법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 상식적인데 그걸 민주당이 다 막전하고. 여러분 특히 이게 우편으로 할 때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할 때 아이디를 요구를 안 해서 지금 아이디를 카피해서 보내야 돼요. 그 법을 지금 올려놓고
한번 법을 성문화하면 대통령도 혼자 못 바꾸고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입법기관, 입법이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 하원만 통과돼야 되고 상원만 통과돼야 되고 하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올라간 걸 상원에서 또 통과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해야 그게 법으로 정해지고 그걸 다시 바꾸려면 다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올라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아무도 못 바꿔요. 그냥 한번 성문화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개치 아니다. 아멘. 뭐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막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빈대떡인가? 부침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법정신으로 볼 때는 지금 불법을 자해하고 왜?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명하셨다. 짜봐. 입법화한다. constitute, 영어로 constitute 하셨다. 여러분 constitute이란 말은요. 미국의 법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constitution. 그 밑에 있는 걸 law라 그러고요. 그 밑에 있는 걸 ordinance라 그래요. 법의 가장 위에 있는 constitution. 그렇게 헌법으로 세워졌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점잖게 표현해서 헌법화했다 이렇게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서 법계를 만지면 그 속에 율법 10개가 있대. 법계를 만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랬다 할지라도 웃사고 뭐 다 죽여버렸어요. 건드리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건드리면 죽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순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시청각 교육으로 주신 거예요. 웃사가 잘못했습니까? 법계가 떨어질 때 잡으려는 게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말씀을 건드리면 죽어! 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하나의 레슨으로 남겨지. 그 불쌍한 웃사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1.1핵이라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끝날 때 성경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지. 워닝. 워닝. 이 예언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추가하는 자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놈에게 나갈 거죠. 그놈이라 그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시고, 이건 좀 쉽습니다. 여기서 그의 신은 당연히 성령이죠. 그냥 여기도 루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지칭하는 루악이라는 단어. 모으셨다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바츠라는 단어인데 같이 했습니다. 붙잡다, 조립하다, 쌓아놓다, 큰 무더기를 쌓아놨다, 아니면 정교하게 조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경 편찬위원회의 편집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이 순서도 정하시고 성경에 들어올 예언과 들어오지 않을 예언에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무슨 바나바서 어쩌고 에녹서 어쩌고 그러잖아요. 외경, 위경들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 이것도 성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도마서 아니야. 성경 아니야. 읽어보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유익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정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아무도 그 깊은 걸 통달하시는데 성령님만이 그것을 통달하시니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통달하신 유일한 분이 사람의 속도 통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도 통달하신 유일하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유익할지를 다 추려내신 다음에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복되는 것만, 아멘, 필요한 것만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호기심으로 히틀러는 왜 태어났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 그런 내용도 성경에 없다고 툴툴거릴 수 있단 말이야. 미친놈. 편집장 마음대로요.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정하실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다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왜 여러분 어떤 책을 집필할 때 여러 공동 저자들이 모여갖고 각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연구 결과를 할 때 그래도 편집자가 한 명 있어서 그런 걸 chief editor라고. 이 사람도 교수고 저 사람도 유명한 학자야.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다 좋은 글들을 이 책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chief editor가 이건 좀 뺍시다. 이건 좀 줄입시다. 이건 좋네. 그걸 결정하는 게 chief editor라고. 성령님의 판단을 믿읍시다. 옆에 성령님의 판단을. 성경에 그걸 안 집어넣어도 되라고 그분이 빼내버리신 그 판단을 믿으라고 하세요. 도마서 한번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신경. 성경은 아니라고. 성경에 늘 충분한 그 근거를 도마서에 없으니까 빼셨다고. 그걸 믿으라고요. 그냥 뭐 인간이 잘나고 자기가 성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것도 성경에 포함돼야 되는데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뺐습니다. 그런 수없는 가설들이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못 들어온 도마서, 뭐 바나바서 이런 거를, 에녹서 이런 걸 읽어볼 시간에 성경에 들어온 것을 한 번 더 읽는 게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대. 보약이 있는데 보약 놔두고 기어이 보약인지 아닌지, 산삼이 있는데 기어이 도라지도 산삼과 효과가 비슷하다고 산삼이 있는데도 안 먹고 도라지를 드시면 별로 똑똑한 사람 아니야. 아니 산삼이 없다면 도라지도 먹겠지만 산삼이 있는데 왜 도라지를 먹어? 거의 산삼만큼 좋아. 10년 묵은 도라지 거의 산삼만큼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년 묵은 산삼을 주는데 산삼 놔두고 도라지를 먹는다고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야. 산삼이 없으니까 도라지라도 먹는 거지. 그 도라지도 또 좋은 데가 있어요. 제가 뭐 도마서, 에녹서, 바나바서 안 읽어봤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틀리고 전부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거기도 뭐 그냥 가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다 읽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보약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인데, 그거는 안 읽는데 소홀하고 산삼은 안 먹고 자꾸 도라지 효능도 산삼만큼 그거에 좋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이것만 읽으면, 이 말씀대로 해가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적이 없고, 아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고,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고. 그걸 듣고도 뭐 이거 말고 뭐 에녹서도 좋다는데 자꾸. 여러분 혹시 의사한테 가셔서 의사가 아유 당신은 뭐 약들이 하도 막 이름도 길고 막 스펠링도 진짜 발음도 해서 막 저도 제가 가끔 가서 당신 드시느냐고 뭐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봐, 사진 찍어라 이거 발음도 못하겠어. 근데 가끔 의학상식이 있는데 요즘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 뒤지고 와서 온 의사들이잖아요. 제일 싫어요. 그럼 뒤가 당신이 의사냐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약을 주면요, 아이고 박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들으니까 이 약보다 더 싸면서 신약에 잘 드는 약이, 부작용도 없는 약이 뭐가 있다는데 그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 거라 해요. 아니 저기 아줌마 오지 마세요. 알아서 집에서 하세요. 그거보다 더 무식한 짓이 성령님이
편찬하셨는데 생명과 경건의 복에 관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걸 여기다 다 넣으셨는데 이거는 소홀히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기 위하여 우리 요한복음에서 세 군데를 보고 가겠습니다. 14장 읽고 가면 되죠. 요한복음 14장.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들이라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편집장을 맡으셨다. 치프 에디터니까 성경을 연구하려면 잘 성경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과외 수업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준환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와갖고 목사님 좋은 조언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성경이 교과서고 성령이 스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게 다예요. 제가 430마일 빗속에 운전하는데 그게 다요? 더 할 말 없어요. 성경이 교과서고 성령이 스승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430마일 머리를 벅적벅적 들고 가는데 그게 우리 교회 오기 전 얘기니까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25년 후에 생각해봐도요. 그 중에 한 마디도 보탤 말고 한 마디도 빠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성경은 우리 손에 있으니 뭐만 하면 돼? 교사이신 성령님께 가르치만 하고. 할렐루야. 14장 26절. 그래도 솔직히요 860마일 운전하고 그의 한마디만 듣고 가니까 본전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그때는 되게 섭섭해서 좀 선배가 좀 후배한테 좀 도움이 되고 코치 한두 개만 주지 보너스 가지고 저렇게 860마일 비를 뚫고 운전하는데 아이고 해배도 너무 야박하네. 그게 좀 속으로 좀 삐졌었다. 아이고 좀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선배가 오늘 다 나보다 낫다. 자, 14장 21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예,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오신 분인데 그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뭘 하고 우리 곁에 오셨냐 말이에요. 왜 그 먼 천상에 계신 분이 그곳을 떠나 우리 곁에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면 그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특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해요.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 그전에는요 물어보면 맨날 엉뚱한 대답해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해서 아니 조금 전에 가르쳤는데 그걸 또 못 깨달아서 그걸 못하니까 맨날 막 스승이신 예수님을 참 속상하게 만들어서